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을 몰랐으면 덜 억울하지. 예수님을 몰랐으면 덜 억울하련만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독한 저주를 받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가룟 유다가 안 돼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할지언정 여러분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근데 그 가룟 유다 줄에 선 사람, 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끼가 몇 가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끼가 자, 그 끼가 몇 가지였느냐? 5가지. 첫째로 계산기라고 했잖아요. 계산기. 이거는 그냥 뭐 수학을 잘한다고 그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계산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기라고 해서 뭐 수학 잘하고 산수 잘하고 뭐 금방 계산을 잘하고 그런 긍정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계산기. 부정적으로 모든 걸 그냥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니 보세요. 아니 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감동시켰으면 뭐라고 해야 돼? 저 여자 믿음 진짜 좋다, 대단하다. 와, 우리도 저 믿음을 본받아야지, 저 믿음을 따라야지. 그러자 목사도 은혜 받는 사람은 진짜 도전을 받아요. 야, 저 목사 나보다 적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네, 설교 잘하네, 야 성경 잘 푸네. 도전을 받아야 돼, 도전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오신 분들도 나보다 회사 규모가 적지만 진짜 참신하게 잘하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도전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는요 부정적인 계산기야. 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이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이거 그냥 그 돈으로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여자를 경멸히 여겼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하용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예배당을. 그럼 그걸 딱 보면서 야 정말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야 저 교회 성도들 허리가 분질러졌겠구만. 이제부터 목사 살판 났네. 목사가 그냥 얼마나 배 터지게 살아가겠구나. 이건 뭐요? 부정적인 계산기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 부정적인 계산기가 많은 사람은요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서 항상 부정적 계산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손익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친 계산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 선동을 하는 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동을 잘해서 지 나쁜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하나님도 아래에 있어. 아니 어떻게 말씀도 아래에 있다니까. 이념이라든지 자기 생각, 그래갖고 막 부정적인 선동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선동을 부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 뭐요? 아니 마리아가 그렇게 좋은 행동을 보였으면 은혜 받고 도전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또 혹시 못마땅하고 시험이 든들하더라도 입을 다물어야지. 뭘 그렇게 부정적 선동을 하고 다니? 부정적 선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자, 오늘 여러분도 부정적 선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그냥 이거 캐고 저거 캐고 그냥 내가 확인을 하고자 하시고 말고 그냥 다물어. 덕을 지켜야지. 교회 덕을 세워야죠. 할렐루야. 세 번째, 쓸데없는
자존심만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회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그 회개를 해야지. 회개할 것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이요, 똥꼬집을 부렸어요. 가룟 유다는 자존심을 끝까지 세웠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 설명할 때 갑돌이 갑순이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 중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초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다 이게 남이 들을까 싶어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다 속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연이 중요. 아이고 경자년이 잘못했습니다. 영자년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초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진심입니다. 그냥 진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물고가 터질 거 아니에요. 이 바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앞에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무 잘못이 없고 교회가 잘못이고 목사가 잘못이고. 여러분,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중간 심판 정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난 정말 똑바로 믿으라 이놈들아. 정말 진심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가증하고 왜 그렇게 위선의 탈을 쓰고 그래서는 아니 되지 하고 한번 싹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똥꼬지 피우지 마십시다. 여러분요, 끝까지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얼굴을 가진 위선이라고 했잖아요. 두 얼굴을 가진 위선. 지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면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못마땅하게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제사장 군병들 와가지고 저기 말이야 머리를 미친 여자처럼 팍 풀고 길고 아주 온순하게 생긴 저 사람이 예수여, 가서 잡아. 그럴 일이지. 어떻게 가룟 유다가 탁 와가지고요, 저기 멀찍이 그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있거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딱 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입을 딱 맞춰.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니까 내가 입 맞춘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잡아라 이렇게 짜고 왔거든요. 그래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이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두 얼굴 가진 위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선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위선을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얼굴의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잘 틈타는 약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잘 틈타는 약점.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세상에. 자, 요한복음 13장 25절로 27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세상에 사탄이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마귀가 틈타버리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써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자주 쓰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건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귀가 딱 잡혀버리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주장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별거 해도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을 해버리면 결국 마귀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 틈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말이야 좋은 말 누가 못해. 다
말이야 좋은 말 다 하지요. 근데 그 속에 여러분 마귀가 틈타버리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이 죄를 짓는 동기 중에 가장 큰 동기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이 뭐요? 우상숭배지요. 탐심이. 사탄은 이 탐심을 이용하여 보이는 세상 것을 마음껏 취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결국은 망해요. 그 탐심 때문에 망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에 이건 그만두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기가 막힌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 저도 어쩔 수 없이 교단과 교계에 이제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정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보다는, 그리고 이 순수한 신앙적 가치와 또 자신의 소신이라기보다 자기 사욕이 있어. 나를 통해 나를 지렛대로 밟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 사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배신하고 그 사람이 결국 발로 차요. 탐심이 그렇게, 사업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순수함이 있고 얼마나 그 양반에게 정말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 순수성, 이걸 봐야 돼. 이거 안 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한번 믿으면 제가 끝까지 믿는 것이죠. 근데 벌써 자기 사욕이 있어요. 정치적인 잔머리를 굴려 딱 보면 알아요. 그 잔머리를 여러분, 이 예수님도 벌써 딱 그냥 가룟 유다 알았어요. 탐심, 자기 탐심.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놈이 말은 더 잘해요. 하나님 얘기는 더 잘해요. 얼마나 지가 무슨 아주 그냥 얼마나 이 도둑놈. 오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도둑놈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해야 돼. 우리가 욕심이 있다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자신의 탐심, 개인적인 욕망, 이거 여러분 교회에 거들라. 그래서 이 탐심과 탐심이 서로 맞닥뜨려 가지고 결국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 탐심 때문에 사탄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도둑놈이요. 도둑놈이 사회정의를 말하고 소수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말이죠. 가난한 자를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정의를 외치고 애국을 외치며 나라를 외치고, 그런데 그럴수록 순수해야 돼요. 그럴수록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절대로 정파적 자기 욕망을 보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 신념, 그건 믿지 않는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욕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순수한 가치와 신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킹덤 빌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만든다면 천당,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수당, 할렐루야, 그저 언제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게 무슨, 나는 뭘 도대체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모독입니다. 모독. 응? 두 번째로 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교만은 사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인격이에요. 좀 이상하지요? 사탄의 가장 소중한 인격이 뭐냐? 교만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므로 교만도 사람을 파멸로 이르게 합니다. 오늘도 교만하면 마귀가 금방 틈타보라, 금방 틈타보라. 교만했단 마귀가 틈타. 자, 잠언 18장 2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맨날 지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 주장만, 자기 주장만.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요. 겸손으로. 우리가 옛날 그 두루마기를 입고 아니면 한복을 입고 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한복 입었지 뭐 바지 입었겠어요 다. 그런데도 허리를 두르고 일을 했잖아요. 치마도 좀 매고. 그게 뭐냐? 옛날 그 시절에 그 허리띠가 겸손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느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울이 교만하다 망했어요. 압살롬이 교만하다 망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교만하다 망했습니다. 교만하니까 마귀가 틈타버렸죠. 자,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가 뭔데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해요. 이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그러는 거죠. 지가 뭔데 이 행위를 분이 여기냐 이거요. 이 교만한 근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에? 그 순간에 마귀가 싹 들어가 버렸어. 그 순간에.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쯤 될 만했다 생각하면 또 고난이 와요. 그거는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행이라도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의 예방주사를 미려놓는 거야. 그래.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출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도록 하기 위하여 낮추어야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낮추어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여러분은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마귀 틈타요. 주여, 우리 모두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섭섭함이에요. 미스터 섭섭.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마 세상의 욕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명예와 권력과 부귀.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미스터 섭섭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섭섭씨는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 그럴 때 마귀가 쏙 들어버려. 그래 결국 가룟 유다답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구나 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아유,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가?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면 그렇죠. 이 섭섭씨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만 담임 목사에게 섭섭하고 또 교회에다가 섭섭하고 말이죠. 예? 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섭섭씨가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기도를 해도 삐딱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때요 마귀가 얼마나 친근하게 여러분 어느 제비가 여자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강남의 제비입니다.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예? 나보다도 더 점잖하게, 목사보다도 더 점잖하게 여기서 뿅 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주 그냥 전혀 제비가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해요. 예. 마귀가 섭섭해 있는 사람한테 딱 엿보고 있다가 가장 섭할 때, 그냥은 아니야, 기도할 때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딱 귓속에다가 소곤소곤 거리는 거예요. 야, 너그 목사가 지금 변했다. 네가 오라.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세속화됐어. 더 좋은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이제 방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방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목회를, 내가 여러분 척하면 삼천리고 뚝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는 금방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이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유다짓을 할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노래 부르세요. 그냥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마. 기도는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하시고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 섭섭씨는 누구한테 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평신도한테, 아니면 또 누굽니까? 그 새신자한테 별로 안 들어가요. 주로 중직자들. 여러분 중요한 건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 정문사님도 저한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없어요?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굉장히 섭섭함을 많이 느끼죠. 예? 나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이기면 나중에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 마음도 감동해 주어서, 내가 일정 부분, 이 부분은 내 책임도 있다, 내 부족함도 있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사과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거야. 꼭 마귀가 섭섭씨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섭섭씨를 통해서 뼈딱하게 해서 결국 가룟 유다 되게 한다 이거예요. 다 인간에게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면 나중에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나 유치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미움은 사탄의 1등품 속성입니다. 이 미움이 시기, 질투를 낳고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살인까지 낳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으며 압살롬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었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마리아의 옥합 사건 이후요. 마리아가 옥합을 다 깨뜨렸네요. 그러니까 유다가 막 그냥 분이여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야,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 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감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미웠어요. 내 편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자기 기대를 저버렸고 마리아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배신을 모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웠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좋았던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그렇게 좋았던 목사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목사가 꼴도 보기도 싫어. 텔레비에서 목사가 나와도 채널을 돌려버려. 여기 소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미워지면 그러는 거예요. 미워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유다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마귀가 와서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나를 닮았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네 말이 옳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한 명 있네 지금. 네. 마귀가 할렐루야도 한다니까. 네? 요즘은 드라큘라가 지가 십자가 들고 다녀. 지가 미친 드라큘라지. 미워하지 마세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정권사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을게? 몰라요? 암시록 말이죠.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품고 강단에 서면 내 스스로 가증스러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와서 울어요. 이게 목사의 운명이고 팔자야. 근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다 그 위로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더 설교 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는 뒤에서 고개 팍 숙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고개 팍 숙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품고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이거 다 시기 질투를 품고는 안 됩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덫에 걸리면 누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이 절망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로 18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렇게 죽었을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절망은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 절망은, 이건 진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절망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럴 힘도 없어. 그냥 찾아오는 사람 받아주면 되는 거야. 교역자가 찾아가서 위로해주면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그냥 받아만 주세요. 그리고 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면 뭐 불평을 하든 뭘 말든 그냥 성령의 임재를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이놈의 절망은 이거 어떻게, 참 이게 이놈의 절망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래서 그런 위대한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냥 죽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어루만져 줬잖아요. 주는 거 먹게 하고 마사지 받게 하고 그냥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절망하면 담임 목사가 전화하면 그냥 받으세요. 문자 받고 대답 안 해줘도 돼. 그냥 보고 읽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이 신방 가면 그냥 문 열어주세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네 아직은 내가 그렇지만 주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그때 아마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찾아갔을지 어쩔지 아무튼간에
회개하고 가룟 유다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해서 여러분 친한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요? 다 친하진 않았지만은 믿음 없는 저기 뭐 빌립이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했을 거 아니요? 당연히 친했을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소곤소곤 하면서 아마 달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랬을 거, 인간 사는 사이에. 그 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려고 할 때 주님을 붙잡아 버리세요. 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누굽니까? 저기 그 다윗도 절망하려고 할 때, 그럴수록 내 영혼이 낙심될 때에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뭐 살려주세요 할 것도 없어. 주님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극단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요 혈기입니다. 분노요 혈기. 정말 이게요, 가룟 유다도 혈기가 넘쳤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분을 못 이겨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분을 못 이겨서 받은 돈을 가서 던져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돈을 던져버리고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성질 급한 사람들, 내가 꼭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에 하나라도 이놈의 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짓 할 뻔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짓 하면 우리는 영원히 망합니다. 마귀가 틈타는 마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교만, 섭섭함, 그리고 미움, 절망, 분, 혈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거나 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나오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이 가룟 유다가 만들도록 하는 그 분위기는 뭐냐? 편가르기예요. 잘 들어요. 우리 부서편, 너그 부서편. 이 가룟 유다 대부분의 이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 제자. 뭐 마태라든지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외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느냐? 유다입니다. 왜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가롯지방 출신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소외를 당했대.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 아닌 몇 사람들과 서로 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다가 가룟 유다가 가니까 결국 가룟 유다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지내야지요. 너무 인간적으로 지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냥 가서 밥 먹고 여행 가고 같이 휴가 가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엮여지면 모르지만요, 인간적으로 친해. 이거 잘못하면은 나중에 왕따 되면 서로 모르는 척 해보러. 저 사람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모르는 척.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결국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발적 왕따가 되어가지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멈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야, 우리는 언제나 사람 소외시키지 말고 편가르게 하지 말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는데 어찌 우리 교회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만큼은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큼은 가룟 유다 짓거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